8월 25일 화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사용한 그 제물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제물이 고기죠, 고기. 그래서 그 제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그 고기를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그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떤 성도는 시장에서 그런 고기 사다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믿음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해가면서 먹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고 또 그 모습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야, 정결하지 못하다. 어떻게 우상에게 드렸던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거룩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하면서 정죄하는 그러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극심하게 있었던 것이죠.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지요. 반대로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없다.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서로 간의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이죠. 자, 3절 읽어보죠.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10절도 읽어보죠.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들을 감히 어떻게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성도들아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그런데 이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 문제로 갈등을 겪는 그들이 또 하나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데 그것이 뭐냐면 절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그 5절에 보면 이 날, 저 날, 또 중간에 모든 날 이렇게 돼 있고 6절에도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그래서 날 그랬는데 이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기.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절기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성도들은 아니야, 이 절기가 가장 중요해. 그러면서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죠. 예. 그 절기가 왜 중요한지를 주장하면서 그걸로 인하여서 또 갈등이 있는 것이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갈등이 있네요. 예. 이 문제를 가지고도 갈등합니다. 음식 문제로 갈등, 절기 문제로 갈등. 예.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라. 주를 위하여 살라. 자, 5절 6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예. 음식 문제, 그 판단의 기준은 주를 위하여. 예. 그 절기 문제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어야 된다. 이 공통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당연하다.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절기 문제, 또 그 우상 제물, 그 음식 문제, 이런 문제들은 본질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어떤 방법이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고 방법에 속한 것인데, 그것을 형제를 비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다면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가 형제를 비난해보세요. 내가 형제를 정죄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성도로 세워주신 그 우리의 그 동역자, 우리의 그 지체를 어떻게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로 이 본질도 아닌 비본질적이고 이 방법에 불과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긴다면은 사탄이 춤을 추고 이간질을 하지 않겠어요? 사탄이 계속 이간질합니다. 예.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말이죠. 교회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주 하찮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교회가 분란을 겪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요. 전도문 닫히지요. 예. 이 얼마나 극심한 손해입니까? 예. 비본질 붙잡고 그것이 본질이냐? 그 그냥 진리 있냐? 예?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방법의 문제죠. 그런 것에 그냥 함몰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려, 전도문 막아, 그리고 형제간에 그냥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엉망이 돼. 그 사이에 사탄은 춤을 추며 계속 이간질하고 사탄이 그냥 완전히 장난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넓은 가슴을 가져라.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또 어떤 절기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모든 절기는 다 똑같으냐, 이런 문제들로 갈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진리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방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 이런 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지요. 포용, 관용, 용납, 이해,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형제를 이해할 줄 알아야죠. 그리하면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행여나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한 적 있습니까? 또 우리 가정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참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라. 절기를 중시 여기는 것, 또는 특별한 절기품을 모든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좀 차이가 나죠. 다른 것이죠. 먹는 것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것이죠. 모두가 그런데 공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절기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게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공통의 목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 주를 위하여 살라. 이것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목적이다. 주를 위하여 살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절기를 어떤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든지 다 중요하게 여기든지 상관없이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하여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말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고등학생 한 명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그 학생이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이 자꾸 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이거 기복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분야에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학교, 이렇게 원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 학교에 들어가고 그 분야에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쪽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학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창의력을 주세요. 이해력을 주세요. 암기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야. 마음껏 기도해. 하나님께 이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 학생이 아주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도 주를 위하여. 그게 생각은 달라도 어떤 방법에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공통의 목적인 것입니다. 핏값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고기를 먹어도 안 먹어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오늘도 이러한 아주 실력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로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등이 있었네요. 그런데 그 갈등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넓은 가슴을 가져라. 형제를 바라보며 넓은 가슴을 가져라. 또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참으로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을 하나, 먹든지 안 먹든지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것.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잘 적용되어서
주여, 나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행복한 날, 행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